제 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꿈이라는 거예요. 길몽 중에 길몽, 대박 꿈. 제가 그러고 나서 했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뭘 했을까요? 그 꿈을 꾸고 로또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한 장은 1등, 한 장은 2등.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장난 아닌 꿈을 꿨어요. 제 꿈에 누가 나타났는데 엄청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 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나타나서 저에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되게 막 거의 극빈 대접을 하는 듯이 되게 친근하게, 그리고 되게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꿈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꿈에 유명한 사람, 연예인이 나오면 엄청난 길몽이래요. 꿈이 되게 좋대요. 근데 연예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무슨 꿈이지?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대통령 꿈 이렇게 쳐봤어요. 쳤는데 엄청난 꿈이라는 거예요. 길몽 중에 길몽, 대박 꿈. 제가 그러고 나서 했었던 행동이 하나 있는데 뭘 했을까요? 로또를 샀다. 전우사님이 그 꿈을 꾸고 로또를 샀습니다. 두 장을 샀어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장을 샀습니다. 가서 로또 1등 된 집에 가가지고 샀습니다. 동네 근처에 가가지고 로또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두 장을 샀습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 장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한 장은 1등, 한 장은 2등. 나왔으면 너무 좋았겠죠. 안 나왔습니다. 땡이에요. 꽝이었어요. 에이씨. 네, 꽝이었습니다. 한 방에 제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에 어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한 방을 꿈꿔요. 엄청난 역전의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로또가 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대통령을 꿈을 꾸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꿈을 꾸거나. 사실 엊그저께도 꿈을 꿨는데, 요즘 꿈 굉장히 많이 꿔요. 꿈 꿨는데 꿈에서 마동석이 나왔어요. 같이 군 도피를 해가지고 막 이런 꿈 꿨는데 또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연예인 꿈,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꿈 꾸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또를 사가지고 1등 되면 이렇게 한방 인생 꿈을 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로또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이거 설교하라고 이 꿈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다니는 사람, 학원 다니죠? 좋아요. 여기서 누가 가장 학원을 많이 다니는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 하나 다닌다, 한 개 다닌다. 좋습니다. 내리시고. 학원 2개 다닌다. 2개 내리시고. 학원 3개 다닌다. 3개는 없나요? 학원 온라인에서 학원 4개 다닌다. 없나요? 최대가 2개네요. 다행히도 저희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뭘까? 학원 많이 다니는 이유,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죠. 좋은 성적, 당연히요. 좋은 성적을 내서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학교 가고,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직장에 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학원을 많이 가요. 혹시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죠? 학원 다 다녀요. 학원에 가면요, 좋은 정보도 얻거든요. 야,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온다더라. 야, 이번에 우리 학교 이거 한다더라. 막 이런 정보들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원에 가서 정보를 많이 얻죠. 옆에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아이도 그 학원을 보내야지, 이 학원 끊고 저 학원으로 보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정보들 많이 얻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어떤 누군가는 좋은 성적도 얻게 돼요.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하니까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은 거, 좋은 것이
막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경쟁에서 뭐 한다? 유리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지금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쟁.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거나 더 좋은 정보력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경쟁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경쟁에서의 문제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 탐욕도 심화돼요. 경쟁이 커질수록 이 탐욕도 같이 커져요. 내가 여기서 이기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적 혹시 있나요? 전사님은요, 남동생이 2명이에요. 삼형제란 말이죠. 삼형제인데 어릴 적에 같이 식사를 하면요, 종종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식탁에서요. 반찬에 햄이 나오면 우리는 치열하게 밥을 먹으면서 그 햄의 숫자를 세요. 총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개를 나눠서 먹을 수 있는지 셉니다. 그리고 몇 개씩 먹으면 되겠다라고 암묵적으로 룰을 서로 정해놔요. 6개면은 몇 개씩 먹어야 돼? 2개씩 먹으면 딱 맞겠다 싶은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2개가 아니라 3개를 먹었어. 이 자식이 3개를 먹어? 감히?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벌어지는 싸움들. 만약에 7개가 나왔어요. 3명인데 하나 누가 먹을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은 바로 뭐냐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맨 처음에 로또 샀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 탐욕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탐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미신을 믿고 가서 로또를 사는 전사님이었죠. 나만 그럴까요?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신앙이 좋다고 사는 사람들 안 그럴까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누구나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은, 오늘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비유라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 비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한테 딱 가서 이야기해요. 꼬질러요. 일러요. 뭘 일르냐면, 예수님, 우리 형한테 유산 좀 저랑 나누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일러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내가 심판장이냐? 내가 재판장이야? 내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탐심을, 네가 가진 그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비유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서 엄청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됐어요.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곡식 너무 많이 거뒀네. 신난다. 막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곡식이 있었는데 이 곡식이 내 창고에는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자라면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뭘까요? 곡식이 많아. 근데 그걸 다 들어가지 못해, 창고에. 그러면 당연히 창고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내 인생 좀 즐기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먹게 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 생명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 그 모아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탐욕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탐욕을 부려서 아무리 좋은 것을 모아둔다고 할지언정 내 생명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교 1등 하잖아요. 하나님 몫을 거두어가면 전교 1등 끝인 거예요. 무한 경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갖는 거, 그것이 니네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가져가시면 끝인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촛불에 불을 훅 하고 꺼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탐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탐욕을 우상 숭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탐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탐욕의 정의는 이거예요. 다른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마음인데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자면 탐욕이 뭐냐면, 탐욕은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상태, 나만 생각하는 상태가 탐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많은 것 소유하고자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런 이솝우화 아시나요?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농부가 거위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 거위는 신기하게도 매일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았어요. 가난했던 이 농부는 황금알을 팔아서 드디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된 이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하나씩 낳는 알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알, 황금알 내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거위 뱃속에 황금알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 농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위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거위 뱃속에는 황금알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농부처럼 우리는 탐욕에 눈이 어두운 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함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더 큰 것을 쫓아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옛날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저기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으로 보내준다 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성인 남자가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셨냐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냐면 원망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매일 이걸 주세요? 왜 이것만 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만나 메추라기도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더욱 탐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조금씩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이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많이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탐관오리죠. 자, 탐관오리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마 알걸요? 탐관오리는 자신의 직위,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진 선물인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내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마치 한구마를 낳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라섰던 이 농부처럼 지금 나는 탐관오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이득을 먼저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돌아서서 회개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황금알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무언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복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 말이죠. 아무리 많은 곡식을 얻고 큰 창고를 지어서도 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이득에 심취하여 살지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취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탐관오리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동해의 산불.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뭐 나에게 피해도 안 오는데 뭐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쟁 가운데 그들의 생명이 소멸되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살아갈 터전이 무너진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기부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불로 어렵게 살아갔었던, 산불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와 터전이 무너졌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우린 탐관오리에 불과해요. 내 것만, 내 이득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이득만 취하는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또한 그들을 섬기기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특권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탐관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